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 생명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우나 주의 은혜에 붙들릴 때 주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의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은 영적 재도전과 그 결과로 나타난 믿음의 진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이성을 진멸했고 노량물도 말씀대로 각자 탈취했으며 거기 영원한 무더기를 쌓아 말씀대로 행하며 마무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를 즐긴다거나 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를 지날 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모압 평지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오늘 30절, 3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준행하고 있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중심으로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 얼마든지 몸과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에 이렇게 저 광야에서 행하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있으니 이 두 번의 아이성 전투를 거치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어떻게 차지해 나가고 누려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도 그러니까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가하듯이 무조건 더 담금질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넘어졌던 자신들을 또 붙들어 세워주신 은혜, 전쟁에 온전히 승리하게 하셔서 지난 수치를 다 씻어주신 은혜, 노략물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탈취하게 하심으로 아간의 범죄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주신 새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자 자연이 나온 반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자연히 그 은혜에 반응하여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또 임해오자 자연히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이스라엘과 같이 붙드시고 살피시며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선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온전히 구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계명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십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너희는 정으로 쪼갠 돌로 쌓은 제단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10계명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별된 예배가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첫 걸음인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 제물을 드리는 신전의 제단은 하늘과 땅이 만나 어떤 신적인 능력이 배가 되는 곳, 증가되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제단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고 꾸며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 신전 같은 곳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저 이방인의 제사와 구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돌을 갖다가 정으로 쪼개고 다듬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의도가 배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잔재주로 높이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은 내 의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제단이죠. 내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단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내 의도와 내 가치와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말씀이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진 채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어렵습니다. 귀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이 듣지 못하면 결국 이 복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신명기 27장과 오늘 30절에 말씀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바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를 즉 예배를 주셨던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길을 걷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함으로 인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제사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죄에 빠졌을 때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와 제사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건 그 저주가 너희에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에발산에서 수많은 저주가 선포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저주가 너희에게는 저주가 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 예배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용납하고 또다시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아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나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 그런 믿음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지만 또 자비와 긍휼을 입고 다시 말씀을 따라 생명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예배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 앞에 살아있는 예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자연히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리 죄를 살펴주시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리고 어떤 부분은 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것을 지키며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본질적 의미 그대로 죄로 인해 막힌담이 이 예배를 통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히 이루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 그 충만한 에덴의 삶이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 다시 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고 유업으로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새 힘으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자연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날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